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전염병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얻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즘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고 살아오다가 거기에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은 돈 안 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는 전염병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교회에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라는 구절을 여러 곳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상간에는 Where is God during coronavirus pandemic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는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아마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고 그 여파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크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치사율이 2~3% 되거니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기에 현재 의료시설과 인원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과제는 감염 환자를 줄이는 것, 줄여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환자 수를 줄이려면 감염 경로를 차단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직업활동 제한이 되고 사회활동 제한이 되고 자유이동과 자유회합에 제한이 되고 집회 제한 이런 것이 생겨나고 또한 활동 범위도 각자 거주 공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국경 봉쇄 등 여행에 많은 제한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내 상태 확산이 진전되고 있는 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관례로 봐서 틀린 명칭은 아닙니다. 과거에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중동 호흡기 증후 이렇게 발생한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러서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을 덮으려고 했던 중국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WHO도 거기에 동조했기에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지금 중국을 상대로 피해 보상 고소를 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고 성경 구절에서 그런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분노하시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에 보니까 이 전염병은 전에 없었던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에 없었던 것이기에 지금 예방약이 없고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으니 치료가 힘들고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러는 동안 감염 환자 수는 급증하고 치료받기 어려워서 사망자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휩쓸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다른 질병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은 잠복기를 지난 다음 발병하고, 즉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하기에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안전한 법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보균자이고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감염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진된 사람의 동선을 추적해 올라가면서 전염 구역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제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지식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서야 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다. 알려진 바로 하면은 공중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30분에서 3시간 살아있고, 상자 박스 같은 데서는 24시간 살아있고, 스테인리스 위에서는 이틀 살아있고, 플라스틱 위에서는 3일간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안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이 물질 표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감염이 있습니다. 우한폐렴에 걸렸다가 회복된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다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오판한 것인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변종을 해서 다시 병이 들게 한 건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전염병은 하나님 자녀들을 대상으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조심해야지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 믿는 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죄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확신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가 먼저 주 안에 들어와 있기에 이러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기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히려 은혜와 평화, 그리고 은혜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셨으면은 이것은 우리를 상대로 우리에게 진노하심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고 멈추거나 사라지는 것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정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 사람은 육, 혼, 영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육신적, 우한폐렴은 육신에 퍼지는 전염병이지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빨리 퍼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뉴스에 자주 접하시고 상황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돌아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 정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회개하라. 두려워하는 것은 영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줄은 압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재기를 하지요. 병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알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그 중에 한 사람, 다른 강도한테 말하지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강도를 나무랐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한다고 하던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청을 하고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힘쓰고 그래서 육과 영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같지 않으니 믿는 이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믿는 이들은 주 안에 있기에 주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일 3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주 안에 있기에 우리들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가는 곳을 우리가 알기에 현재 형편의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믿는 이들은 언제나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 도달하여 창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서 소멸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아 나서는 이들 많아지기 바라옵나이다. 저희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나머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에서 구해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